샬롬. 네,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 구원의 은혜, 기쁨, 감사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60장 행건 나팔 소리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가며 정말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정말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게 우리 정말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택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그 십자가 소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정말 무익한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가늠했던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아버지께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하게 주님 아버지 십자가 그것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나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우리 성도들 주님의 시단에 나와 고개 숙여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세월을 보내듣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우봉성 유엘님, 아동 시향부부를 주님의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축복과 사랑으로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펼치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이하 교육자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시옵소서. 특히 우리 재단을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는 뭇성도들을 주께서 어여삐 살피셔 주여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재단을 위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빈자리가 많이 있다오니 주여 축복하시어 이 재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10일에 우리 나라의 일꾼들을 투표하는 투표위원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민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로지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로 특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먼저 내세울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세상에 처져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축복하시옵시고 혹시나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거든 주께서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 많은 죄인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버금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시련이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련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개인이 만나고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이 시련이죠. 섭리는 숨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현실의 시련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련과 섭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42장의 끝부분부터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42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금은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참 야곱의 마음에 비장함이 나타나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시련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큰 시련을 만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은 이제 대흉년이 일어났고 그래서 야곱은 아주 삶의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애굽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돌아온 아들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할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 말이 야곱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감정적인 강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요. 42장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야곱은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말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다 아들이죠. 그런데 유독 베냐민을 가리켜서 내 아들은 이렇게 차별을 가진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 반응,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야곱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 야곱이 한 말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요셉을 2번 말해요. 요셉도 없어졌고 그의 형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 요셉이 없어진 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됐죠? 요셉은 나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의 세월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요셉을 잃어버린 지가 20년 세월이 됐어요. 20년 후에 이제 대흉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어쩌면 양식을 조금 소비하고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 아마 21년 내지 2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식도 없는 요셉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요셉을 까닭없이 잃어버리게 된 그것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있었다, 남아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곱은 평생토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필 그때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엔 상당한 그 타격일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참 라헬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편애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했던 요셉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아픔들의 사건들이 계속될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거죠. 그것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냥 그는 어쩌면 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사귀고 참아내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한다는 거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야곱으로서 그건 잃어버리는 거고 빼앗기는 거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왔었을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그 말에 그만 야곱은 그동안 참고 있었던, 억눌러 놓았던 그 아픔이 폭발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하필 라헬인가? 왜 하필 라헬의 아들 요셉이고 그리고 왜 하필 베냐민인가? 아들들 많은데 왜 라헬인가 말이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쌓여있는 아픔, 고통이 응어리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미로다. 그 문제가 얼마나 야곱에게는 큰 아픔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이스라엘이 됐죠. 비전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참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한순간에 삶의 절박함 앞에서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이런 아픔, 이런 마음, 이것은 야곱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아픔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아픔과 문제들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마음이 이렇게 잠복해 있는 그런 문제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것들은 어쩌면 야곱처럼 터질 때를 기다리는 폭발물과도 같은 거죠. 야곱은 그래서 막 속마음을 터뜨린 거예요. 속마음을 터뜨린 야곱의 마음은 시원해졌을까요? 그렇게 터뜨렸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회에 그걸 터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터뜨리는 것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속을 폭발시켰고 그리고 야곱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42장 끝까지는 그렇게 폭발하는 내용이죠. 43장으로 넘어오면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42장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야곱과 아들들이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약간 참 거센 반응도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42장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야기가 순조롭게 돼서 마침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렇게 속을 폭발시킨 42장의 끝에서 43장으로 넘어오는 이 간격, 여기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뭘까? 야곱이 자기의 속을 터뜨리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영화나 연극이라고 한다면 이 42장과 43장의 중간에 한 장면을 삽입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을 삽입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밤에 야곱이 자기 방에서 때로는 걸상에 의자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기도 하고 책상을 치기도 하고 어쩌면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아마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어쩌면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사실 야곱은 다 알아요. 베냐민을 보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야곱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건 야곱의 감정이에요.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것은 현실 상황이고요. 야곱이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감정인 거예요. 내가 또 베냐민을 잃어야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이 끝나갈 때쯤에서 어쩌면
야곱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말을 하는 거죠. 43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불렀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 야,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똑같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묻고 동생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 답했을 뿐이죠. 그 사람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나요? 유다가 말하죠. 아우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담보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옛날 요셉을 보낼 때하고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 때문이 아니죠. 야곱이 이런 대화 끝에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43장 우리가 읽은 부분의 끝 이야기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야곱이 만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있어요. 라헬을 길에서 잃어버린 일이나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그걸 야곱이 결정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잃어버린 것을 야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베냐민의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안 보낸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42장까지에서는 야곱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마음에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43장이 와서 마음이 변해요. 번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했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유일한 출구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출구란 뭘까요? 이미 대답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 같지만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양식을 구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유일한 출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유일한 출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어디에서 걸리느냐? 나 자신의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죠. 야곱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베냐민 보내야 하는 것은 대답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는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야곱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으로 밤을 지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침내 야곱은 자기를 내려놓고 유일한 출구, 나타나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삶의 길에서
때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출구가 허락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유일한 출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는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문제냐?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은 과정, 그런 문제냐? 아니면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만나는 문제, 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헌신의 입장에서 만나는 문제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야곱의 문제는 두 번째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거절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결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43장 끝에서 나오죠. 상황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점점 압력이 들어오죠.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베냐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42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43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허락된 유일한 출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 말을 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42장에서 43장으로 넘어오는 이 얼마간의 시간에 야곱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뭐죠? 살펴보면 루벤과 유다가 자기네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은 그 루벤과 유다의 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결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결정인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이런 결정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왕 앞에 나아가죠. 그때 에스더가 금식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왕이 그 세 친구를 어여삐 여겨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줍니다. 야,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배려해 줄게. 그런데 그 세 친구는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믿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야곱의 결정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보내겠습니다. 잃어야 된다면 내가 잃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결단한 것이죠. 우리는 혹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 것을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린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야곱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의 행위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100%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야 행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시련과 섭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야곱의 결정의 결과가 두 가지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첫째는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죠. 야곱은 곡식과 아들들의 무사 귀환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야곱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야곱 이야기의 전후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된지 알아요. 야곱은 베냐민 보내고 지금 기도하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과가 뭐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살아서 돌아오고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가지고 오죠. 야곱이 말합니다. 45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넘쳤을까 생각이 돼요. 조카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구나. 오랜 세월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아픔, 그 쌓여있는 상처, 이것이 마침내 눈 녹듯이 싹 소화돼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둘째로 야곱의 결정의 결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흉년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 가족에게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근데 그 꿈을 해몽을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불려나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 꿈의 해몽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워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저장을 하고 흉년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왔어요. 그 결과로서 온 천하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근 다른 나라 애들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들은 뭘 준비를 못했습니까? 야곱 가족도 양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애굽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세상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섭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시련밖에 안 보이지만 숨은 그림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인간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의 배경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내가 이 땅을 내 가지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재물을 준비해라.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준비하고 가운데를 딱 잘라서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져요.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가득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잘라놓은 그 재물들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걸 믿었지만 이걸 경험하기 전에 훨씬 전에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때에 와서 12아들이 나고 그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창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야곱의 시련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시련, 이것은 사실 숨는 그림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있는 거였어요.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시련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르침은 섭리를 말하지 않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섭리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비전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시련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시련은 야곱이 보이는 반응 보세요. 이 시련이 없었으면 야곱이 그렇게 막 감정을 터뜨리고 폭발시키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직 야곱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직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 주어진 시련은 야곱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하나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까만색이거든요. 까만색이 더 짙어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까만색이 짙어지는 속에서 하얀색으로 살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울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련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야곱의 결과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올바르게 찾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요. 우리 개인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요셉을 만납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갈등과 고통과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시련의 끝은 은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우리한테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헌신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곤고함들, 시련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야곱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기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희에게 있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그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 어떠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갈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의 성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